네,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채우면 내가 채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왠지 감개에 무량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30년 있었던 것도 아닌데 30년이 된 교회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에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일부는 30년 다 계신 분도 계시고 20년, 10년, 1년, 한 달 등등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30주년을 맞은 저희 교회에게 참 수고했다, 잘했어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여곡절도 참 많았는데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교회 멤버들에게 하나님은 30주년을 맞아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멤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의 주제는 하나님을 채우면 내가 채워진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있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죠. 그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메르데스, 마지막 지금 네 번째가 다리오 왕입니다. 521년 BC부터 485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2년이니까 지금 이 시점은 BC 520년이죠. BC 520년. 그리고 여기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고니아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지파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아마 거기서 태어난 걸로 보이는데 이들이 고레스 왕이 우리가 잡아왔던 너희 유대인들 이제 돌아가라, 너희 땅에 팔레스타인 땅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왜냐면 너희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한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너희 보내라고. 얘네 가서 내 성전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가라 라는 명령을 한 것이 BC 536년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에스라와 함께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넓었습니다. 여러 제국, 로마 제국, 페르시아, 그리스, 바빌론 제국 다 넓긴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도 두 번째로인가 넓었는데 이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려고 꼭 미국을 50개 주로 나눈 것처럼 이들도 사트라프라고 하는 단위로 나눴어요. 그리고 한 사트라프 안에 또 여러 개의 프로빈스로 나눴는데 오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거기 유대 지방, 가나안 땅 거기가 한 프로빈스였습니다. 그 한 프로빈스를 다스리는 총독이라는 사람을 페르시아 중앙정부에서 보냈습니다. 그 각 지역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방 행정을 책임지고 세금을 납부받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이 유대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재자 역할을 잘 했던, 이 말을 제가 왜 여러분께 이렇게 드리냐면 성경은 실제 역사책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른 책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책 보셨나요? 일반 역사책과 성경 역사책의 다른 점은 일반 역사책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하는데 이 역사책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는 역사책입니다. 거기에 2절에 그리고 보면 이제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이름이 똑같죠. 예전에 출애굽할 때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름과 똑같죠. 하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은. 유대인들은 똑같은 이름을 많이 짓죠. 미국 사람들도 그러대요. 영국 사람도, 유럽 사람들도 무슨 누구 3세, 누구 4세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들도 자기 조상들의 썼던 이름들을 이제 똑같이 짓는 경우가 많아서 이 여호수아는 다른 여호수아예요. BC 520년경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도다. 여기서 주의 집이 뭘까요?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지금은 없죠. 지금은 그 자리에 뭐 있죠? 지금은 거기에 Dome of Rock 해서 바위 돔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진 찍으면은 그 황금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 그거는 모스크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슬람의 대장 마호멧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슬람 성지로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이스라엘 성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밀어버리고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3차 대전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날 1시간 뒤. 그래서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있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주의 집을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안 됐대요. 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 첫 번째 왕입니다. 사이러스 더 세컨드라고 역사책에는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한테 나타나셨나 봐요. 너가 잘해서 이 엄청난 제국을 네가 다 통일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하고 놀랐나 봐요. 그분이 자기한테 말을 했답니다. 유다에 있는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땅 있잖아요. 지금 돔 오브 락 있는 거기에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유대인들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고 고레스 왕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가운데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 내가 지금 우리 전임자들이 잡아온 너희 유대 민족들 다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라. 너희 동네로, 너희 집으로. 그래서 어떻게?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고레스는 이방 그냥 왕이에요. 아마 이건 제 추측인데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해서 빨리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3개는 그 앞에 모든 책들은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바빌론으로 다 끌려가고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거든요. BC 536년에. 그때 돌아오는 내용부터 해서 그 이후에 BC 400년까지 약 136년간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대신 전달한 사람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3명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은 Post-Exilic Prophets, 엑사일, 그 포로 이후 대언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저기 역사서 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쪽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 이 학개서라는 책의 수신자는 2024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BC 520년경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을 풀어줬어요. 페르시아에서. 왜? 왜 풀어줬죠? 가서 성전 지으라고. 진짜 뚝딱뚝딱뚝딱 지으라고요. 그 성전. 그거를 목표로 해서 풀어줬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어줘가지고 이제 좋다고 해서 왔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밭도 갈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상실증이 걸린 겁니다.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을 겁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다가 한마디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유가 성전 건축입니다. 진짜로 가서 돌을 갈고 뚝딱뚝딱뚝딱 해서 성전을 짓는 게 이들의 바빌론으로부터 구원받은 목적이었어요. 근데 원래 삶의 목적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당장 나의 관심을 끄는 요구들이 당장 닥치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펠트니즈였나? 하여튼 당장 처리해야 되는 어떤 사건들을 막 처리하고 살다 보면은 진짜로 중요한 나의 인생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 중요한 목적은 안 급하거든요, 보통.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는 급하고 진짜 중요한 목은 그렇게 급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 놓으면 쉬울 겁니다. 삶이 너무 만만치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왔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생각을 이렇게 쓱 기울이고 에너지를 기울이고 하는 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양심에서 뭔가 약간 찝찝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된 상태라고 느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백성이 이르기를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안에서 양심이 너 왜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왜 성전 안 짓고 뭐해?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안 지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자꾸 고소를 하니까. 야, 너 성전 지으라고 바빌론 포로에서 구원받았잖아. 맞지. 내가 안 지으려는 건 아니야. 그냥 아직 때가 조금 안 된 것 뿐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자꾸 안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니까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뇌는 너무 놀라워서 잊어버리고 싶으면 잊어버립니다. 기억하고 싶으면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 잊어버리고 싶으면 잊어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자꾸 이제 뭐라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아직 때가 조금 안 됐을 뿐이지. 조금만 있다가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와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이런 상태 어떻죠?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불편한 상태로부터 건져줘서 마음의 그 화평을 주고 싶으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져야만 사람은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진 않지만 부자라고 다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도 보통은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만족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1623년에 태어나서 62년에 죽었으니까 거의 39에 죽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무렵입니다. 1600년대. 프랑스 사람입니다. 수학자, 물리학자요, 발명가요, 작가요,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천재입니다.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17살에 투영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논문을 발표하고 확률론의 기초를 마련하고 유체역학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계산기의 선구자적 발명품을 제작하고 하여튼 천재 중에 천재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얀세니즘이라고 하는 당시는요 다 천주교예요. 극히 일부 개신교가 조금 있지 다 천주교인데 얀센주의라고 하는 천주교 안의 천주교를 천주교를 개혁하고 싶어하는 그 그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황의 반대를 하고 당시에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교황이 금서 목록에 올렸죠. 그 말은 뭐냐면 성경 집에서 보다가 걸리면은 기프트 카드를 주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교황에 반대하고 교황 당신이 그 말은 틀렸어. 와, 이거는 목숨을 거는 얘기거든요. 성경 연구를 강조하고 천주교 안에서 개혁 운동을 하고 영국 성공회를 안에서부터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퓨리탄스. 천주교회 안에서 개혁하고 싶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 그룹이 아마 있을 텐데 얀세니즘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저는 이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공백이 있다. 영어로는 vacuum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원문이 어떻게 나오면 물어봤더니 프랑스어로 쭉 나오니까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은 보이나 까막눈입니다. 어쨌거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공백이 있다. 그리고 이 공백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천재적이고 이렇게 좋은 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많은 명성도 얻고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네.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하나님 형상의 공백이 있나 보네. 거기에 오직 하나님으로 꽉 차야만 만족이 있는 행복한 그거를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시죠? 자식들도 별 걱정 없으시잖아요. 남편도 잘해주고 그런데도 만족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죠? 욕심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학개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안에 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구원도 받았는데 이 공간이 여전히 비어있나 봐요. 만족이 없네요. 행복이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을 조금 더 벌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데도 꼭 뭐 돈이 없어야 행복한 건 아닌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공간이 비어있는 것 같으니까 주님 저를 좀 채워주실래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저는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싶은데요. 제가 뭘 하기 원하시나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학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했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러 보냈는데 성전을 안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 이 성전이 지금 그때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다 물어뜯어가지고 피폐하게 돼 있었거든요.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치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여기에 널빤지로 꾸민 집이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C-I-E-L-E-D sealed house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대 영어로는 C-E-I-L-E-D sealed house랍니다. sealed가 여러분 아시는 ceiling입니다. ceiling 천장. 그래서 뭐냐면 천장이 있는 집을 말하는 데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떻게 집을 지었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여러분 초가집 아시죠? 초가집처럼 졌나 봐요. 흙 벽돌로 집을 짓고 아니면 돌로 지은 집에 살았는데 지붕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저기 초가집 그랬잖아요. 나뭇가지나 지프로 덮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 팔레스타인 땅은 나무가 귀해요. 전부 그 누런색 그거 아닙니까? 나무는 저기 어디서 가져오냐면 그 위에 있는 레바논에서 지금 전쟁 난 거기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귀한 자원인 목재를 사용해서 널빤지로 집을 짓고 널빤지로 지붕까지 덮은 집. 뭡니까? 으리으리한 저택이겠죠. 사치품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너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래서 5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럽니다.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렵니다. 길이 뭐냐면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을 깊이 생각하라. 너희 삶의 패턴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깊이 성찰해보라.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의 그 우선순위와 너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보통은 생각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뭔지 아나?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알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나? 하고 있으면 그 일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나?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면 깊이 생각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과 제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이 현재 50세시면 앞으로 50년만 더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한정된 자원 그리고 뭐 시간만 한정됐으니까 우리가 사용 가능한 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분은 한 달에 3천만 원씩인가 들어와서 아무리 써도 다 쓰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한 번 뵌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사용 가능한 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다른 거에 동일한 에너지를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된 자원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고 있으며 어디에 두 번째로 쓰고 있으며 그거를 잘 생각해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우선순위를 잘못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지으라고 보냈는데 성전 안 짓고 딴 거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해가 아주 안 가는 게 아니어서 참 괴롭습니다. 야, 그러게 너무 쉬웠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BC 520년경이니까 536년에 바빌론에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16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16년의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데 어쨌거나 이 16년간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왜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했냐면 그거 하라고 가서 뚝딱뚝딱 성전 지으라고 그거 하라고 바빌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BC 520년에 이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다니면서 막 교회 건물 뚝딱뚝딱 지으라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가 우선순위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시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제한된 자원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거기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립 3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빨리 나가서 교회 건물 뚝딱뚝딱 지어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야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런 일도 해야 되고요. 저런 일도 해야 되고요. 저런 거에 참석도 해야 되고요. 그러시기 쉽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 놓으셨습니다. 6절입니다. 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분명히 씨는 많이 뿌렸는데 왜 이렇게 수확이 적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 먹을지라도 충분히 아니하고 이렇게 먹어도 충분하지가 않지? 위가 늘어났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위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야.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아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춥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입어도 따뜻하지 않잖아.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 난 자리에 넣느니라.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구멍이 났나? 왜 이렇게 다 어디로 샌 것 같지? 그러면 이제 좀 더 튼튼한 지갑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시킨 그 일을 우선적으로 했었어야 돼. 그러면 너희가 채워지거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채워져야만 행복해. 그러시는 겁니다. 나로 채워지려면 내가 시킨 그 일을 해야 돼. 그때 걔네는 나가서 뚝딱뚝딱 유대인 성전을 짓는 거였어. 너희는 좀 다르지만. 너희도 나한테 물어보면 알려줄게.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 됩니다. 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안 채워지니까 내가 원한다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네. 그래서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8절에 있습니다. 좀 전에 했던 말과 비슷한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이 유대인들에게 야 내가 너희 이거 하라고 보냈어. 이거 하면 돼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시킨 일을 하면 내가 기뻐져. 내가 채워줘. 그러신 겁니다. 또 영광을 얻으리라. 온 세상에게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할 일이 너무 타상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었나? 이들이 하나님 집 지으라고 보냈다고 정신 차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고 높이나 보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9절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을 때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많은 걸 바랐잖아. 근데 적게 됐잖아. 그 원인을 잘 생각해야 돼.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아무리 집으로 많이 가져가도 하나님 바람을 불어보니까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바람도 눈에 안 보이니까 이상하다 하고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겠죠. 그럼 하나님 또 한번 불면
그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상해.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혹시 이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가 지금 시킨 일을 안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야. 10절. 그러므로 너희 위의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원래 비가 내려야 이들이 곡식이 이제 풍년이 들고 먹고 살 게 많아지고 하잖아요. 아무리 씨를 뿌리고 열심히 잡초를 뽑아내고 하는데 비가 안 내려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왜 이렇게 땅이 열매를 안 내지? 땅을 좀 갈아엎고 새로운 기름진 땅을 어서 수입해가지고 뿌려야 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11절, 내가 가뭄을 불러서 그래. 이잖아요. 내가 가뭄을 불러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가축과 손이 수고하는 모든 것 위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모두 우리에게 쓰신 책은 아니에요. 이 학계는 BC 520년에 살았던 유대인에게 쓰신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이 오늘 나한테 어떻게 적용돼야 되나? 이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해석은 뭐냐면 그때 그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나를 찾는 게 해석이에요. 적용은 그때 그들에게 했던 저 말씀 가운데 오늘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한테 지금 나가가지고 성전 건축, 교회 건물을 뚝딱뚝딱 지으라고 좀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principalizing이라고 부릅니다. principle이 원리잖아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이런 분이네. 그럼 이 원리의 사다리를 건너서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지? 이게 적용인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발견되는 principle은 참된 만족을 원하나? 예전에 우리 여전도의 리트리트 때 참된 만족을 원하나? 회복과 변화를 원하나? 똑같죠. 회복과 변화를 원하나? 참된 만족을 원하나? 그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게 여기서 발견되는 원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첫 번째 일은 성전 건축이었고, 지금 나에게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나?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주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알려주시겠죠. 물어봤는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런 분도 계시죠. 계십니까 혹시? 물어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 할까요? 물어보는 분 계세요? 물어도 안 알려주시던데요. 그런 분 계시죠. 그거 왜 그렇죠? 이거야 라고 말했을 때 할 준비가 안 됐으면 말도 안 해주셔요. 그거예요? 알았어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안 돼요. 엉뚱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그 일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spiritual principle.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principle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만족이 없구나. 내가 지금 갱년기가 와서 만족이 없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우울한 게 갱년기가 와서 우울한 게 아니구나 라고 크리스찬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조금 있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하나님 뜻에서 이렇게 쓱 벗어나 있으면 유대인들 생각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서 성전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 아니고 딴짓 하니까 하나님이 가뭄도 보내고 온갖 거 다 보냈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니 수확은 없고 힘들기만 하고 만족은 없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걸 반면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만족이 없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지금 하는데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왜 안 행복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시킨 그 일을 해라. 내가 시킨 그 일을 하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목사님 그런 거 하면은 내가 너에게 돈벼락을 내리리니.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네요.
아, 평안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아, 주님, 저기 돈다발이 흘러나왔으면 좋겠는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아, 일단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고, 저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았는데요, 생수의 강이 안 흘러나오는데요? 그러시면 여기 나를 믿는다는 것은 아마도 나를 믿었으니까 나한테 나와서 묻고 내가 시킨 그 일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거기에 거하는 자에게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이 성경은 완전히 가짜여서 그냥 하는 말이거나, 아니면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게 정상이네,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데 왜 안 흘러나오지? 아, 학개서를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채워야 내가 채워집니다. 하나님, 내가 좀 채워줘야겠는데요, 하나님 채울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요구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내가 만족이 있게,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채우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던 일도 시간이 되면 해결해 주시고,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칼빈주의자가 아니고, 저는 원래 존 파이퍼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내가 행복해지는, 문구는 좀 다른데 결론적으로 같아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당신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 비슷한 말을 맨날 합니다. 이분의 그냥 주제입니다.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분이 너무 크게 보셨나 봐요. 이분의 모든 설교와 모든 그 책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당신의 행복이 다르지 않다. 하나님을 채워야 당신이 채워진다.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라. 그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나이에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런 안 보내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갑자기 인도 선교사로 그런 말 안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뭐 하기 원하세요? 만약에 살아계시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채워드렸어야 되는 그들이 그러지 않아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을 오늘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는 길이 있는 것이 맞다면, 그리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맞다면, 지금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길을 알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채워야 만족함이 있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저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는 은혜라는 이 찬송, 아마도 아시겠지만 이번 한 달간은 이거를 초청 때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렇게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잠시 나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꼭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2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 같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참된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마땅히 해주셔야 되는 어떤 빚이 있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행복의 비결임을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시는지 알려주셔서 저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